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5월 넷째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사 모든 교회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또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임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신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로 간구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흐는 정욕과 나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 혹은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그 모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대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는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또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모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 밝은 빛을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참으로 힘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인도,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등등의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는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흥이 새롭게 하나님 그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또 우리 김시옥 집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김문자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위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조한 전사님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45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매 이 현상이 이미 오래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넷째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평안이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이제 어느덧 날씨가 더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도 계속 이제 80도가 넘고 90도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하여튼 더위에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늘 건강과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 전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5월의 넷째 주입니다.
계절상으로는 아직 봄이어야 하는데 날씨를 보면은 진짜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90도가 넘는 날씨에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다행히 이제 뉴욕은 또 마스크를 벗어도 돼서 이제 실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도 무더워지고 또 코로나도 계속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모든 분들이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5월이지만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점점 더워져서 이제 선풍기만으로는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어렸을 때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5월 또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이제 16세가 된 이제 성인들이 이제 성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잘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을 장려하고 또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5월 21일 이날은 또 한국에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2003년도에 생긴 날인데요. 부부간의 관계를 또 되새기고 또 화합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더욱 단단히 하라는 뜻에서 이런 날들을 5월 달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중요성은 5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 가족을 위하는 길은 우리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지난 그 부활절을 지난 한 7주째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바로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믿는 분들은 이 날을 특히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또 많은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움츠리고 있었지만 오늘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성령 충만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또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니까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날 미국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서 이제 새로 자꾸 개정되어지는 법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그런 새로운 법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빚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처럼 선하고 죄가 없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원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과 또 멀어져 살다가 어떤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중한 큰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만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해서 또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로 오게 돼서 또 하나님을 만난 분들, 그 외에도 그냥 심한 병이나 사고는 아니지만 또 가족이나 또 친구들의 권유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모른 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아버린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원래 그 창조하셨던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일이나 어떤 사건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야 합니다. 아니면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새 너무 환경이 좋아져서 저처럼 시력이 나빠서 글을 읽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오디오 성경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들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그 나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 또는 그 자꾸만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특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들을 사실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자주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율법과 또 지상 명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신 바로 새로운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것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음에 품고 살면서 항상 지키고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 따르기가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또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졸업할 즈음에 제 마음에 아주 가장 큰 울림을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 페이스북을 보면은 제 홈페이지에 이 말씀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처음에 이제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이해했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사람, 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B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s perfect.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 다음에 NIV 버전에도 온전하라는 뜻은 바로 perfect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perfect 하신 분이니까 너희들도 perfect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즉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perfect한가요? 제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빚으시려고 하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퍼펙트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원래 살던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새로운 또 생활 방법을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주위 사람들은 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제자들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법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 그것이 확실히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시면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빚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들도 모두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점점 더 온전해져가는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갔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선한 사람들이었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날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죄악된 저희들의 모습에서 다시 선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저희를 찌르는 말씀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주님 보시기에 다시 선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과 그리고 지상 대명령을 잘 수행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토기장이와 그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죠.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 1절하고 4절 보시면서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막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더욱 성령 충만함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참으로 2000년 전에 교회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또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요한복음이 마치면 이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 기도 가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시혁 집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김문자 성도님 참 노안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양로원에 이렇게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인해서 지난 목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4시 중앙장의사에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화장을 하게 돼서 우리가 또 함께 또 발인 예배는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시혁 집사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욕의 확진자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백신 현황도 보니까 미국이 전체 2회를 맞은 그런 부분이 한 40%가 되고요. 뉴욕은 한 45% 이렇게 백신을 맞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안정되어지고 또 좋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까지는 마스크 꼭 쓰시고요. 또 계속 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더워져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정남 권사님, 또 김한순 권사님, 최영란 집사님 이하 한 분 한 분 또 건강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우리 찬양 1절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다시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회복을 통한 그러한 온전한 삶의 일을 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시혁 집사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조차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 또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빚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한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과 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로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사 독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민주화가 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또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과 이 땅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시학교에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일일이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우리 아내를 잃은 우리 김시혁 집사님 그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조차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특별히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